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만나고 계신지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는 그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했어요. 이게 7년 걸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낙성식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그 낙성식을 하는데 이게 7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낙성식에는 그 어마어마한 수만 마리의 양과 소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로 그 제물들을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제물을 사르시는 기적의 역사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엎드려서, 그죠? 주저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그 거룩한 예배가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영감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그 앞장인 역대하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은 이 낙성식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12절 나오잖아요. 이 밤이 이제 그 낙성식이 끝난 그날 밤인지 아니면 조금 지난 밤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은 14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여기서 악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릇된 삶을 살면 그게 악한 것인가요? 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 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할 때 악하다. 자, 성경에서도 그걸 악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악과 공통분모가 있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개념이 많이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졌죠. 자, 그런데 그 무슨 죄를 졌냐 들여다보면요, 이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것인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여러분, 이거 절도죄. 하나님께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먹지 마, 너희 아들한테 주지 않았어, 그죠? 다른 것은 먹어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죠? 그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죠? 훔쳐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절도죄, 횡령죄 뭐 이런 것도 걸릴 수 있겠지만, 자, 그 죄에 대한 그 대가,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그죠? 죄라고 말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악함과 많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악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아까 읽었던 14절을 다시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돌이켜서 나아가야 할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대요. 구해야 한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악한 길, 악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악한인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요 그냥 믿음이 없네, 신앙이 좀 좋지 않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요 그냥 신앙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결정적인 상징적 행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악한 죄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래도 양심껏 살았다고 악하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악하게 살았다 이러신 분 있습니까? 그럼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하면 제가 볼 때 여러분 90% 이상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다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악한 삶입니다. 악이란 무엇이냐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시도, 모든 방향, 모든 삶 그 자체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악이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살펴보고 있던 주일 본문에 그 강해하고 있는 그 본문이 사무엘상이잖아요. 그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왕을 구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우리 대적과 싸워서 우리를 지키고 전쟁 중에 우리를 이끌어야 할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구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왕을 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왜 악한 겁니까? 우리에게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악합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악이 되고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그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우리가 왕과 함께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이게 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름 찾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봅시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죠? 창조하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만물을 통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가뭄을 주셔요. 메뚜기들, 이게 뭐예요? 곤충, 병충해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소산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하면서 이 온 땅의 전염병으로 여러분 우리가 막 수많은 어떤 백신과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전염병이 극복됐다고
모든 우리 인류가 자부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때 완전히 절망이었죠. 그리고 코로나를 겨우 극복했지만 더 무서워요. 앞으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망하는 거 아닌가요? 전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백신을 만들 수 없는 전염병 그런 바이러스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 우리는 끝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뭄, 메뚜기 재앙, 전염병 이 세 가지만 상징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환경적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힘겹고 또 억척스러운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 황폐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외침이고 경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고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자, 아까 읽었던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가 이 악함에서 이 죄악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 기도의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언부언 할 필요도 없다, 많은 말을 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나오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방향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고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앉아있으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기도가 제일 안 돼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기도를 절박하게 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갑자기 나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기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기도는 보통 안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안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그죠?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게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동현이가 아빠 하면서 하고서 울면서 아빠만 찾아오면 되는 거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아프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것들 일일이 다 말해줘도, 말하지 않아도, 야, 그죠? 아빠는 보통 모르죠. 엄마가 알지. 엄마가 이제 똥 쌌냐? 뭐 하면서 뭐 어디가 아프냐? 뭐 친구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몇 가지 체크하면 다 알아요. 부모를 찾아오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끝에 이게 중요하죠? 14절 끝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무엇을 고칠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 땅을 고친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이 그 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땅이 병들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늘이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일들. 자, 땅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뭔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이고 척박하고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병들어버린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뭡니까? 땅을 일구고 땅을 가꾸고 땅을 고치려는 어떤 시도예요.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안정되게 만들려고 구축하려고 이것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보려고 여기서 어떤 소득을 얻어 보려고 갈아엎고 심고 뿌리고 자 우리가 이 땅을 바꾸려고 어마어마한 노력과 그죠? 애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요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병든 땅 고장난 땅, 이 땅을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그죠? 하늘의 문을 잠가버리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시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병들어 버린 땅, 황폐한 땅, 고장난 땅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땅은 하나님께서만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땅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기반과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땅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이 땅을 고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자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땅이 우리에게 무엇을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없애가지고 내일은 여기를 옥토로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서 낫을 들고서 하루 종일 그냥 허리가 부러져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뽑아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 오늘 수고했어. 내가 가시덤불 엉겅퀴 다 제거했어. 그러면서 밤이 되고 야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행복하다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꾸면서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땅에 어떻게 돼 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제보다 더 자라나 있다. 이거 뭐야 도대체?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냥 저기까지 다 없애버려야지 하면서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요. 여러분 이런 삶의 반복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시덤불 엉겅퀴를 잘라내어도 다음 날이면 그것이 다시 자라서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척박해진 환경, 황폐해져 버린 그죠? 우리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좀 더 나은 땅으로 만들고 비온탄한 땅, 내가 살기에 좋은 평안한 땅 바꾸려고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기 전에는 이 땅은 바뀌지 않아요. 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인생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병든 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가 해냈어.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네가 더 땀 흘리고 더 수고해야지 살 수 있는 더
험난한 삶을 살도록 더 큰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이 삶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고 애써도 병들어 버린 땅, 저주받은 땅,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이벤트가 되시는 분 있어요. 뭐 기도하자 그러면 이번 특세 때도 아마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실 거고, 또 기도하자 그러면은 요새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좀 기도 좀 해보겠다 이런 기도를 이벤트로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하시니까 감사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기도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죠?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이 생각나고, 그죠? 기도할 때 뭐 하나님도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냥 기도할 바에야 그냥 나가서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열심히 해도 교만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도 내가 오늘 나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교만입니다. 이게 악이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걱정 그만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좀 바뀌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쳐질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죠? 절정에 달해요.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 땅에요, 원수진 사람, 척진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삶이 참 괴로워집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우라가 치밀고, 그죠? 밥맛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데 가면은 거기 가기 싫어지고, 왜 저 사람은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원수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그죠? 경험하셨죠? 그 원수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 원수가 몇 명만 있으면 삶은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그 사람의 척박한 인생을, 황폐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땅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고치지를 못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나의 삶을 축복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악한 삶에서 돌이켜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 내 삶을 고치시고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감신일교 성도님들 2024년도에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뭐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렇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면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기도에도 별게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를 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량까지 기도를 채우지를 않아요. 도무지.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하면 이게 정답인가? 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신방하고 나서 이렇게 쿠쿠라고 아시죠? 네,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쿠쿠 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짜 다 먹어버려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밥을 이제 접시를 몇 접시 먹어요? 예? 예. 들어가는 데까지 먹습니다. 그런 데서는 그냥 평소 먹던 대로 한 끼 먹던 대로 요만큼 뭐 공깃밥 하나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거기 가고, 그죠? 있는 대로 그냥 배탈 나지 않을 그 직전까지만 먹으면 돼, 그죠? 예, 배탈 날 때까지 먹으면 그건 손해니까 그 전까지만 먹는 거예요. 최대한, 그죠? 여러분 그렇게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겠다고 거기서 비싼 돈 주고 거기 가서 우리가 그렇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대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 그죠? 그때까지 먹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면 기도는 배탈도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언제까지 여기서 계속 기도할 거야? 그만 기도해. 세상을 향해 나가. 제발 여기 있지 말고 그만 좀 나가 할 때까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벌써 가니? 벌써 기도를 끝내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야 벌써 가니?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광속으로 기도를 끝내고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뷔페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마음껏 양껏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언제 먹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이제 기도 그만하고 세상을 향해서 출발 이렇게 할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간 특세 앞두고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 좀 특세를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뭐 이렇게 제가 시간이 나면 무조건 여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시간이 나서 할 일이 없으면 무조건 와서 기도를 하고 엎드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요. 제가 기도가 끝나고 일상을 살아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항상 넘쳐요.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냥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제가 메마르면 뭐 제가 축복하는 건 아니지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야지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같이 쉐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번 특세 때 큰 은혜를 줄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대성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성경에서 이 축복의 원리, 그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쬐쬐한 축복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와 더불어 그의 지경에 있는 그와 관계된 그에게 속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나님답게 하세요. 한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그렇게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막강합니다. 막강합니다.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도 공동체적으로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사실은 존재 가치가 정말로 없은, 그 당시에 노예가 뭐 돈이잖아요, 돈. 그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부흥했습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죠? 그리고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그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사한 야곱이지만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돌보는, 야곱이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라반이 거부가 돼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그래요. 당신이 나 때문에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라고 하면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그리고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막 그러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모두를 축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째째한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그 43대 대통령 조지 월커 부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어요. 41대 대통령. 아버지 조지 부시는 41대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시 가문은 이 미국의 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가문을 만들고 이런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이 엄청나게 치밀해요. 이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의 경우를 보자면,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맥을 쌓게 하기 위해서 매사추세츠 그 앤도버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로 그렇게 전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어디냐면 그 아버지 조시 부시 대통령도 그 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할아버지 부시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 고등학교에서 쌓은 인맥이 이 부시의 성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지 워커 부시가 대학을 예일대로 진학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예일대에 진학을 해갖고 거기서 동아리를 가입하는데, 그 동아리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뭐 대부분 모르시겠죠? 스컬 앤 본즈라는 비밀 동아리예요. 스컬 앤 본즈. 이게 예일대에서 150년 된 동아리라고 합니다. 비밀 동아리예요. 150년이 아니라 170년. 예일대에서 3학년이 되면 전 교생에서 그의 출신 배경, 가문, 뭐 재력, 인맥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딱 15명을 추려요. 그래서 그 15명을 이 비밀 동아리 스컬 앤 본즈로 초청을 합니다. 3학년 때 재학생들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청해 갖고 그들을 스컬 앤 본즈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 이 전통인데 170년 전통인데, 어떤 외딴 섬으로 이 스컬 앤 본즈 회원들이 여행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부모까지 거기 다 같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신입생들을 회원하고 얼굴을 두고 맞이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컬 앤 본즈 회원들은요, 자기들 간에, 자신들 서로 간의 의리, 그리고 비밀 존중, 그리고 상호 협력이란 이 정확한 원칙을 지키도록 서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 평생토록 스컬 앤 본즈의 회원은 서로가 누가 스컬 앤 본즈 회원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상호 협력, 비밀 존중, 그리고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면서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돕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콜 앤 본즈의 회원이 누군지는 스콜 앤 본즈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커 부시가 그 아버지 조지 부시도 스콜 앤 본즈의 회원이었고 그 할아버지 부시도 스콜 앤 본즈 회원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워커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주 드레서에서 처음으로 어떤 정치에 입문할 때 그에게 그런 어떤 일자리를 주었던 사람, 스콜 앤 본즈의 회원이었던 닐 말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1964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조지 부시가 그 워커 부시가 떨어졌을 때 그의 재기를 도왔던 빌 버클리라는 사람도 스콜 앤 본즈의 회원이에요. 대법원 판사로 조지 부시를 CIA 국장으로 그렇게 앉게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두 번이나 부통령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줬던 포터 스튜어트, 스콜 앤 본즈 회원이에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몇 명의 사람은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요. 스콜 앤 본즈의 회원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워커 부시를 도와주면서 그죠?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권력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서로 간에 그렇게 돕는 인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 가문의 성공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맥이죠. 자, 이걸 보면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그렇게 유지하고 세습하는 사람들,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쥐고 가는 그들의 원리가 무엇인지, 세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대부분 알겠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뭐 가입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방식으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식으로 살아보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그죠? 이 스콜 앤 본즈의 뭐 회원 같은 뭐 이런 거 가입하는 경우 없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본토 친척, 너의 배경, 너의 출신, 너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다 떠나서 내가 제시하는 땅으로 그냥 가라. 너는 홀로 서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셉도 그의 출신, 그 배경, 그를 키워줄 그 모든 사람을 다 떠나서 애굽에 그냥 떼놓잖아요. 다윗, 그죠? 그를 도와줄 모든 사람들 다 떠나서 오히려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왕따였습니다. 다니엘 곁에 있는 모든 총리, 방백들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음모를 꾸미고 책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막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바벨론 땅은요 믿음으로 살기에 가장 부적합한 땅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도시고, 그죠? 그 음란한 도시고, 황제 숭배 도시고, 여러분 너무나 영적으로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자, 그 다니엘서의 그 나라가요, 여러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메데 나라, 그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데, 그리고 메데에서 뭐로 바뀌어요? 바사. 그 일반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나라가 3번 바뀝니다. 자, 그런데 총리는 바뀐다 안 바뀐다? 나라가 바뀌고 황제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의 그 왕이었던 다리오, 그때 다니엘은요 굉장히 노령의 나이였어요. 근데 그 노령의 나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왕이 그렇게 그 다니엘을 총애했던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요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척박하고 그 황폐한 땅,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부적합하고 힘든 땅, 여러분 그 땅이지만 그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최소한 그 다니엘이 딛고 있는 그 땅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그의 땅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바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땅과 싸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하러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삶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성실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아무튼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여러분, 내일은 더 심한 것이 납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경건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땅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땅을 고치셔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가 이 황폐해진 땅을 어떻게 고치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세가 되시고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